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다시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시점은 9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을 솔로몬의 마음과 대조를 하여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 핵심은 바로 6절 이하부터 나오게 됩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길 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며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라고 하심으로써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높은 곳에 안전한 곳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 두었다고 그것이 나의 안전처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아가서 10절부터 14절까지에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결제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갈릴리 지역이 왜 어둠의 땅이 되고 이방인의 땅이 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설명해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의 주된 활동 지역이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대로 어둠에 그리고 빛이 없는 곳에 빛이 비추는 주요 활동 무대가 됐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 속에 있어서 얼마나 인간의 사악함을 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미명하에 사실은 그 감추어져 있던 더 큰 자신의 궁정과 그리고 많은 이방 여인들의 부인들을 위한 곳으로 삼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이방 여인들이 각자 자기의 땅에서 섬겼던 신들을 모시는 그런 별궁의 역할을 했었던 것을 이룩하는데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땅 갈릴리 땅이 그저 정말 헐값으로 팔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갑을 땅이라고 해서 쓸모없는 땅이라고 칭하였지만 사실은 쓸모없는 땅이 아니었고 이 20년에 걸쳐서 이룩했던 그 땅들을 건축 사업들을 결제하기에 사실은 충분한 아주 귀한 곳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애써 갑을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이 이야기라는 서사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15절과 22절 사이에 있는 솔로몬의 업적을 다시 요약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15절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강제 노역권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솔로몬 왕의 변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커다란 이야기는 성전이라는 것을 앞에 두지만 사실은 성전보다도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 더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고 그 뒤에 따라붙는 이야기들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 특히 이 하솔은 최북단에 있는 것이고 무기또는 교통의 요청지이고 게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게셀에 대해서는 16절에 애굽왕 바로와 관련되어 있던 지역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의 딸을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지참금 형식으로 주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가 이 게셀을 침략하여서 그것을 솔로몬에게 주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할 때 이 3장부터 이미 바로의 딸과 혼인한 것처럼 바로의 딸과 혼인 이야기를 솔로몬의 초기 역사로 앞쪽에 서술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게셀 땅을 탈취한 그 사건과 맞물려서 솔로몬의 기간을 계산한다 그러면 사실은 바로의 딸과 거래했던 것은 초기라기보다도 상당히 중반 또는 그 후반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역사적으로는 매우 높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의 기간 동안은 쉽지 않은 기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건축물들의 이야기 가운데서는 정말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많은 건축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건축 사업이라기보다는 방어성일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이 주변 지역들을 정복하는 정복 사업에 성공적으로 왕의 기간을 채웠다고 한다면 이 솔로몬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것을 보호하고 방어하는데 급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여러 가지 건축 사업들은 보면 이 솔로몬이 전체 기간 중에서 최소한 절반 아니면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시간을 이 건축 사업에 몰두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건축 사업이 두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15절과 16절의 이야기라면 19절에 나와 있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라고 하는 이 2단계 사업을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에 나와 있는 모든 국고성, 병거성들, 마병의 성들은 이미 무기또에서 발굴된 것을 보면 거기에는 최소한의 450마리의 말을 묶어둘 수 있는 그런 돌로 된 커다란 말뚝과 그 다음에 말구유 같은 것들을 그리고 마곡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 마병들을 거느리는 지역들 그리고
이런 수비 형태의 그런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데 전 역사를 몰두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이 솔로몬의 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방어 체계를 하는데 급급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라고 했을 때 레바논이 들어갔다는 것도 또한 독특합니다. 이 레바논에 그가 다스리고자 했던, 건축하고자 했었던 것은 아무래도 여름 별장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힘이 없어서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매우 사치스러운 형태로 채워지게 됨을 통해서 그 이면에는 그가 다스리고 있었던 백성들, 사실은 이 백성보다도 거의 노예 수준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역군이란 말과 그리고 21절에 노예로 역군을 삼아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지만 원어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조차도 사실은 노예는 아니지만 준 노예 수준의 그런 역군, 강제 노역의 역할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나머지 건축 사업을 빼고 나머지 기간은 거의 한 것이 없을 정도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백성들의 불만이 쌓여 있게 되고 그 불만이 폭발한 것이 바로 그의 아들 때에 대해서 남북이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마치 우리나라의 대기업 수준의 그룹 총수가 죽게 되고 창업주가 되게 되고 그 아들 때에 가서 정말 이럴 수가 있을 정도인가라고 하면서 그 대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무너질까라고 의아했는데 여러 가지 비리들이 발견되고 정말 직원들은 직장을 잃어가는 가운데서도 자신들은 초호화판 생활을 했었던 것이 뉴스에 종종 나오게 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예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솔로몬의 정말 끝이 없는 사치함,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백성들을, 그의 형제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데 관심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영존을 위해서, 존속을 위해서 애를 썼고 초호화판으로 끝까지 그의 삶을 마무리하려는데 치중했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생명의 기간 동안에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쓰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거의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돌아본다면 사실은 우리의 남겨져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자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시간 동안에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채워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솔로몬의 지혜보다
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솔로몬은 보다 더 귀한, 더 완전한 지혜를 품으셨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우리는 더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채워나가는 귀한 자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인생을 돌아볼 때, 그리고 그 인생을 소개하는 간략한 이야기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업적들을 많이 열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솔로몬의 업적을 열거하는 솔로몬의 전 7위 기간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정말 이 건축 사업과 자신을 위한 사치로운 생활로 가득 찼음을 보게 됩니다. 그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을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을 지경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채워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의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나를 위해서 채워넣는 모든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심으로써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구나라고 칭찬해주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